사무엘상 30장입니다. 11절에서 20절까지 30장 11절에서 20절 읽습니다. 다윗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병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어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여 하고 시글랏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의 침에 낙타를 타고 도망한 수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2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먹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으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궁휼히 여기는 자의 복. 사울을 두려워하여 블레셋 땅에 거주하던 다윗 조국과 전쟁하게 되는 시련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글락에 거주하던 가족들이 아말렉의 침공을 받아 포로가 되고 재산이 불타버리는 또 다른 시련을 만나게 되었죠. 사람들로 하여금 일로 인해서 이제 돌로 맞아 죽게 되는 아주 다급한 상황에서 비로소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자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요. 블레셋 땅에 거주하는 것 역시도 자기 스스로의 판단이었죠. 그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비로소 이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더라. 시급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이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바로 응답하셨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급할 때는 또 빨리 하나님 응답을 해주십니다. 즉시 쫓아가면 그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나는 승리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는 지체 없이 순종하게 되지요. 그들이 쫓아 나섭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듯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라도 달려갈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혼자 가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 응답하셨기 때문에 즉시 순종하며 달려가는 거죠. 이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지켜보고 함께 동행하게 되었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게 되었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쫓아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어느 곳으로 갔는지 얼마나 멀리 갔는지도 잘 알 수 없는 상태였죠. 무작정 달려갈 수는 없는 것인데 그래도 순종하며 갈 때 한 애굽 사람을 만나게 되죠.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었다. 근데 그 애굽 사람은 병들어서 아말렉의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종이었고요. 사흘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상태였다. 거의 시체처럼 누워 있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더라. 그를 다윗에게 데려왔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보면 이 애굽 사람은 그냥 지나쳐도 그만인 사람이죠. 상황이 굉장히 다급했고 지금 대적을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 하나를 먹고 마시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냥 버려지고 그냥 가도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가지 않았어요. 그 사람 데려와라. 물 마시게 하고 떡과 건포도를 주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잘 대해줬어요. 대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먹이고 그를 긍휼히 여기니까 그를 통해서 아말렉 군대를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됐고 그들을 치게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써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이런 상황도 만나게 하시는 거죠. 다윗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또 이 한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시는 건데 만약 그냥 지나쳐 버렸다면 그가 이렇게 속히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해서 승리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죠. 이 사람을 만나고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어떻게 대하나 지켜보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버려진 병들어 불쌍한 종,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도 여기서 묵상하게 되죠. 잠언서 24장 12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죠.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행하는가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에게는 하나의 또 테스트라고 보는 거죠. 테스트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이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버려진 사람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거. 주님 그걸 아주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이렇게 병들고 버려진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버려진 애국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단 말이죠.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들에게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셨죠. 병들고 옥에 갇히고 벌벗고 굶주린 사람,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 다윗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데 이걸 안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네요.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3일 동안 굶주린 사람 이제 먹여서 건강을 회복시켜 놓았죠. 그리고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아말렉 주인의 종이었는데 병들어서 나를 버렸다. 버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시글락을 공격했던 모든 것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다. 그러면 내가 나를 그곳으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세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다윗은 허락했죠.
자비와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참 귀하죠. 이 사람 안 만났으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가족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버려진 종 때문에 그를 긍휼히 여김으로써 길이 열린다.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버려진 이유는 그런 거겠죠. 이 아말렉 주인이 시글락에서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더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어 있는 종 이거 하나 버려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종을 버렸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버린 종 때문에 주인은 죽었겠죠. 죽었겠죠.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겠죠. 다윗에게는 유익이 됐지만 그 주인은 그것 때문에 종 하나 버린 것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었겠죠. 참 이런 걸 생각해보면 말이죠. 그 한순간에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참 별것도 아닌 것 같은 문제인데 말이죠. 종 하나 때문에 생사가 갈리네. 생사가 갈려. 근데 우리 이런 걸 생각하지 못하고 살지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버려진 종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백부장이 떠올랐어요.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죠. 자기 종 하나가 중풍 병들었는데 예수님께 찾아 나오잖아요. 종이 병들었는데 종 와서 종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아니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감동하셨겠어요.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본 사람이 없다. 이스라엘 중에서. 떠오르네요. 그런 마음을 가진,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긍휼은 기적이다. 이걸 성경에서 항상 우리가 깨닫는 바인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 그 기적의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긍휼이거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기적이 일어나더란 거예요. 항상.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얻겠는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8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긍휼히 여겼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 종 하나가 어떻게 보면 대적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가족들을 포로로 잡고 자기를 침공한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 주인의 종이니까 결국 대적이죠. 원수 같은 사람 그냥 칼로 베고 가도 그만인데 살리잖아요. 이런 게 참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가 하는 걸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종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보았더니 16절이야죠. 적진에 가보니까 그들이 승리에 도취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었더라. 완전히 긴장이 이제 풀어지고 이런 상태죠. 그래서 즉시 공격하여 새벽부터 그 이튿날까지 그들을 다 쳐서 멸하였더라. 긴장을 풀고 먹고 마시며 쾌락에 빠질 때 대적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나. 무장해제가 됐으니. 자, 이런 걸 묵상하면서 또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인데요. 이렇게 공격을 할 때 긴장을 풀고 있는 사람 대적하면 승리하듯이 악한 원수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대적이 악한 원수 마귀인데 우리가 이렇게 긴장을 풀고 먹고 마시고 쾌락에 빠져서 정신을 놓고 있으면 이길 수 있을까요? 필패죠. 필패.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죠. 근신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맞습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모든 성도들이 긴장이 늦춰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먹고 마시고 취하고 쾌락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마귀한테 이기겠어요? 절대 못 이기죠.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근신하여 깨어있으라고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거죠. 못 이겨요.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다윗은 승리를 거두었고 잡혀간 가축들을 하나도 잃지 않았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회복될 수 있었더라. 즉시 달려갔기 때문이다 하는 것도 생각하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기도했고 응답하셨고 순종했더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근데 이 회복시켜주는 이 사건에 가장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버려진 종이라. 그를 어떻게 대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관건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정말 버려도 그만인, 우리가 무시해도 그만인 사람과의 만남, 이 만남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걸 깊이 묵상하게 됐어요. 그냥 지나쳐버려도 그만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더라. 그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이 보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묵상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그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자기의 신세가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정말 외롭잖아요. 버려진 사람이잖아요. 사울의 종으로서 말이죠. 그렇게 충성스럽게 헌신했는데 자기를 내쳐버렸잖아요. 주인이. 그래서 오갈 데 없어서 이방 땅에서 떠돌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그 버려진 종으로부터 이렇게 투영되어 왔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다윗이 만약에 그런 버려진 입장에서 그런 시련과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 버려진 종을 어떻게 대했을 것 같습니까? 그냥 지나치고 마는 거예요. 서로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버려지고 시련과 고통 중에 너무나무나 오랜 시간 시련을 당했기 때문에 그 버려진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느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야, 저 사람이 나의 신세와 같구나. 그러니까 먹이는 거예요. 다윗이 옛날처럼 승승장구하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이런 모습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사람 대적 중에 하나인데 베고 말았을 거예요. 그냥 칼로 베고 전진했을 거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왜 연단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왜 시련이 다가와야 되는 시련이 필요한지를 아시겠죠? 벌어진 한 사람도 그냥 버릴 수 없는 거야. 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요, 연단과 시련이 없이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긍휼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해봐야 비로소 긍휼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라는 걸 알게 된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게 유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이 승리했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승리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정리해보자고요. 첫째는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잖아요. 탄식하고 있었죠. 모든 사람이 다 절망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모든 사람이 다 죽이려고 그래. 진퇴양난이죠. 이건 정말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했다. 이게 시작이에요.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믿음과 순종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혼자라도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혼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갑니다. 이런 믿음, 이런 순종. 이것이 승리의 원인이에요. 달려가지 않았다면 하나님 아무도 나를 따를 사람이 없어요. 나 혼자서 어떻게 가요? 그럼 못 가는 거죠. 순종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걸 생각하고요. 또 버려진 이 굶주린 종 하나를 긍휼히 여겼다. 이 긍휼이 승리의 원인이에요. 긍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긍휼히 여기신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에게 작동했기 때문에 가서 승리할 수 있었더라. 하나님이 싸워주셨으니까요. 잘 정리되셨죠? 이게 다윗의 승리의 원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했더니 빼앗겼던 가족, 가축을 하나도 잃지 않았죠. 하나도 잃지 않고 도로 찾게 하셨다. 회복. 아멘. 지금 이 모든 가족을 찾은 이 상황과
시글락 처음에 도착했을 때 모습을 이렇게 비교하세요. 비교해 보시라고요. 그땐 절대 절망이었어요. 이제 다 죽었구나. 우리 가족들도 다 잃고. 가족을 잃는 것처럼 더 큰 슬픔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말입니다. 그런 절망의 자리였어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다윗을. 얼마나 참담하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누군가에게 자꾸 전가시키려고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죠. 그 당시에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다윗과 사람들이 그런 생각 못했을걸요. 이제 끝이구나. 끝이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했더니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아멘. 이 과정을 잘 묵상해보세요. 이대로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잃어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시겠죠? 긍휼과 자비. 왜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한가?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지금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왕이 될 사람인데 그가 왕이 되어서 할 일이 뭐냐? 사울을 통해서 반면교사잖아요. 왕이 되면 사람들은 다 교만해져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하나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런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야. 왕이 돼서 교만해갖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힘없고 이런 사람들은 무시한다고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망해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있는 사람 편 들어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호의호식하고 우리가 이 권력과 이 기득권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왕이 되어서는 안 돼. 그 죽어가는 버려진 그 영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왕이 돼야지. 아멘이죠? 여기서 합격한 거예요. 다윗은 이 버려진 애굽 종 하나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합격이에요. 합격. 보세요. 이제 어떤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님이 이 버려진 애굽 종 하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연단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냥 지나쳤다면 더 길어졌을 거예요. 다윗의 연단 시간은 더 길어졌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합격이에요. 오케이. 바로 그거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왕이 돼야 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말이죠.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은 합격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연단이 제대로 됐구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아마 31장에 바로 사울은 죽을걸요? 여기서 합격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물론 이제 다윗이 잘못된 선택도 했고 정말 비굴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도 보았지만 그런 게 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자기가 낮아져 보니까 그런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지. 이건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잘 알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왜 다윗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지났어야 했는지,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다윗을 지켜보시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은 뿌레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관문이 긍휼이었네요. 이 긍휼이 여기는 마음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사울을 제하시면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네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다윗이 그 버려진 종의 마음을 자기가 알았단 말이에요. 공감했다는 거죠.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구나 생각하고요. 우리는 버려진 종 하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요.
양과 염소, 마지막 심판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이 긍휼을 실천하며 살았느냐 아니냐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늘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같이 우리 모든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11절에서 20절까지 30장 11절에서 20절 읽습니다. 다윗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병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어 주인이 나를